계속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늘로 높이 올라갈 것도 아니고 또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로 찾아 내려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 서로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잠시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한 나의 마음과 몸, 나의 삶을 회개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실 말씀을 기대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간구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본문에서 다윗 왕은 말년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의 지도자, 또 군사 지도자들을 모두 소집한 자리에서 그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이래요. 왕인 나도 내 재산을 다 털어서 성전 건축 헌금을 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괜히 놀라고 긴장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축 헌금을 시작하자. 우리는 교회를 짓겠다. 이런 말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니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 그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중요한 일을 같이 하자고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뭘까? 긴장도 되시고 또 기대도 되시죠? 네, 끝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뚱맞은 것 같지만 모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에는 모세의 그림자가 서려 있어요. 모세와 다윗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비슷하게 쓰임받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모두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모세는 이집트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냈습니다. 다윗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주변 민족들, 그렇죠, 블레셋이나 또 아람 족속, 모압 족속 같은 주변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구원한 이후에 두 사람 모두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스렸는지 아세요? 모세도 40년, 다윗도 40년 동안 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스렸습니다.
모세가 선지자여서 모세오경의 권위자, 출처가 되었던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두 모세의 권위로 지어진 책들 5권이죠. 그렇다면 다윗도 5권의 책의 권위자입니다. 어떤 5권의 책이냐? 여러분, 시편을 보면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은 전체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어떤 데에서는 다윗도 일컬어서 선지자라고 일컬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을 발로 밟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듯이 다윗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에 들어가는 그 특권은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다윗은 너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인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영광은 누구의 몫이라는 것이었죠?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그의 후계자 솔로몬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을 향해, 그리고 솔로몬을 받들 지도자들을 향해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을 지으라고 당부하면서 또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그의 당부가 역대상 2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그러한 당부의 말도 함께 전합니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누가 누구에게 리더십을 넘겨주면서 당부한 말이었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세하고 다윗은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계자에게도 같은 말을 남겼죠. 무엇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리니 너가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켜야 했던 율법이나 이제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이 앞으로 지켜나가야 될 율법은 모두 하나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고 누구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었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자세하게 보여주시면서 건축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성막이었죠. 율법도 주셨고 또 성막의 설계도도 주셨습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모든 나라마다 법이 있듯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국법,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이신 하나님에게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데 성막은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대답을 안 하셨지만 속으로 생각하신 거 제가 다 봤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왕궁인 것이죠.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보여주셨다면 이번에 다윗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셨냐? 여러분 역대상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성막과 성전은 그 구조와 기능, 목적이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성막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왕궁이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왕궁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성막보다는 조금 더 럭셔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똑같죠. 무엇이죠? 그 왕궁으로부터 왕이 좌정하시고
거기서부터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향하여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린다. 그 통치의 중심이다라는 점에서 성막과 성전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왕궁을 짓는다는 것. 하나님의 왕궁을 왜 짓죠? 하나님 보시고 거기에 좌정하셔서 그 성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율법을 통해서 다스리실 거라는 선포가 동일합니다. 그 율법을 누구부터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듯 다윗도 그의 후계자 되는 왕된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것은 다른 누가 아닌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뽑은 왕, 바로 솔로몬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모세와 같이 솔로몬에게 이 두 가지를 당부하는 것이에요. 성전을 지어라. 오늘 6절을 보시죠. 28장 6절을 보면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하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인 7절을 보면 또 무엇을 당부하고 있죠? 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재밌죠? 성전을 짓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같이 나란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지으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백성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왕부터 해서 모든 지도자들부터 아래 모든 백성들까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율법에 순종하여라. 이 두 가지를 함께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과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최고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며 그 왕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성전을 건축하는 최고의 목적, 그 의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최고의 왕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들여서 성전 건물을 짓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 자신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비교하고 따지자면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우리의 재산을 다 바쳐서 건축 헌금해서 우리 교회 건물을 하나 지읍시다 하는 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평생 하나님을 섬깁시다, 기뻐합시다,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지금 대답은 안 하고 계시지만 벌써 마음속으로 덧셈 뺄셈 덧셈 뺄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신 해주고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에 성공합니다.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바쳐요. 그런데 그 성전이 기원전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왕과 지도자들,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풀려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뭘 했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또 성전을 짓습니다. 2차 성전을 또 져요.
그런데 기원 후 70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번에는 로마 군대가 서쪽에서 와서 또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그때는 이제 유대 민족들이죠. 유대 민족들을 다 해외로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제3차 성전을 짓겠다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3차 성전이 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어진다고 해도 또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짓는 성전마다 무너졌는가? 왜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본토 밖으로 쫓겨났는가? 오늘 방금 읽은 9절의 후반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저를 찾으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만날 것이요, 왕 대신 하나님을 너희가 저버리면 저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버리시리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지어준 왕궁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왜 자기 백성을 다른 민족들에게 버려버리셨는가? 무슨 의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짓는 데는 성공했지만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데는 어떻게 했다? 실패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섬기지도 않는데 나를 위해서 왕궁을 져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왕궁만 져줘놓고 나를 거기다 왕으로 앉혀놓고 내 말 듣지도 않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데 왕궁이 무슨 소용이냐? 그거를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백성들을 다 쫓아내시는 겁니다. 성전 건축과 물질을 들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마음을 들여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렵다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게 훨씬 어렵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짓고 또 짓는 데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 교회 건물도 또 다른 성전이라고 칩시다. 우리도 교회 건물이 필요하죠? 우리도 좀 자랑할 만한 번지르한 교회 건물 하나 지으면 어떨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교회 건물을 지어 봉헌하자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귀중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첫 구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첫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교회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 자신을 평생 하나님께 바쳐드리도록 합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부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또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며 또 영원히 그 백성을 다스리는 참 성전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은 돌이나 콘크리트로 쌓은 성전이 아니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성전, 자신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지으신 영원한 성전은 단 하나입니다. 그 성전을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는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우리가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느냐 하더라.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제2차 성전을 짓기까지 46년이나 걸린 이 어려운 성전 건축을 네가 3일 만에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성전을 가리키시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증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단 하나의 영원한 성전, 바로 누구입니까? 새 언약에 걸맞는 새 성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 온전히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성전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영원하신 단 하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이 있다면 이 영원한 거룩한 성전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기에 오늘 우리 굳이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다름 아니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당연히 자연스럽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서로에게 말하고 리마인드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제자들 마음에 권능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을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또 우리가 모인 공동체인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멋들어게 지어져 놓고 하나님을 그 왕으로 모셔놓고 우리는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성전은 성전대로 지어져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 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시작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까? 성전된 여러분과 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어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선포한 이후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성전을 건축합시다. 교회 건물을 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일꾼들을 세우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받들어 행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주의 종들을 세우자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데, 세울 때 기둥도 필요하고 유리창도 필요하고 문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방송 장비 담당하는 사람으로, 그렇죠? 여러 은사와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합시다. 교회 건물을 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교회 안으로 그들을 불러와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발가락이 부족한가요? 옆구리가 부족한가요? 우리 교회에 어떤 지체가 필요할까요? 그 지체들이 아마 밖에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 밖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한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그 지체들도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 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온전한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민을 향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민을 향해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만민 중에 과연 누가 나에게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릴까?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우리 이렇게 대답합시다. 선지자 이사야가 대답하였던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나에게 찬송을 돌리꼬? 주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우리를, 내 자신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는 커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우리에게는 적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기도.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약속의 말씀.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올려드리는 무엇입니까? 찬양과 영광. 여러분에게 기도가 있습니까? 말씀이 끊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이 끊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끊어져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스스로를 성전으로 지어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을 보내어 주셨사오니 성령님 나를 성전으로 지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성전으로 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성전으로 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맞는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let us be your holy temple where you are so pleased to dwell in. We are so filthy. We are not worthy to be your holy temple, but you can do that. God, touch us, our individual members, touch our families, build our church as a holy, sanctified temple where you are dwelling, where you are reigning, where you are preaching the word of the gospel. Lord, help us not to cease the prayer that we lift up to you. Lord, give us your words. Lord, help us to praise your name. Let us glorify you. These three things: constant prayer, the word, and the praise. Help us not to be seized with these three, O Lord.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성전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로 끝내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다양한 우리를 하나님의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부르시고 연결하시고 고치시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엠마오 가는 길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이웃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할 지체가 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